찬양을 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정말 그 화려한 음악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정말 그런 신나는 음악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그런 음악을 따라가서 음악의 그런 정말 음악의 그런 음악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서로를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손을 내밀며 찬양합시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은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찬양합시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마지막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You are good. 전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전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찬송하길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전심으로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Say 1, 2, 3, 4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날마다
길 걸으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정말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사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하여 다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회를 사랑해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분주한 이 시국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학생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 학교와 가정에서 주님이 동행하심을 늘 믿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회가 나이가 자라감에 따라 믿음도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강도사님 그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강도사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 학생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늘 자리 잡도록 하여 주세요. 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가운데도 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학생들을 잘 이끌고 또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쪽에 있는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성경책을 펴시고요. 주보를 보시고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비가 지금 많이 오죠? 네, 비가 오는 중에도 또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함이 기쁩니다. 이렇게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함께함이 정말 기쁨이십니까, 여러분? 네, 정말 함께함이 기쁨인데 그것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모여서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있다는 것이, 나와 함께 이 청소년의 시절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광고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제가 먼저 드릴 광고 내용이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 지금 찬양도 예배도 지금 말씀도 지금 최소한으로 간결하게 심플하게 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고 예배의 공동체고 또한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난번 예배를 드렸던 것과 같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부터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우리 페이지 다 가입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저녁 9시에 이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 있든 아니면 학원에 있든 어디 뭐 연습실에 있든 그 9시에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30분만 할 겁니다. 30분만 같이 기도회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와 또 몸과 마음을 또 구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더하여서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따로 예배 말씀 읽는다 할지라도 수요일만큼은 우리가 함께 또 모여서 온라인 안에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일만 저 보면 좀 아쉽잖아요. 좀 반응이 네, 주일만 저 보면 또 주중에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지난번처럼 제가 얼굴에 나옵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선생님 또 몇 분도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회를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고 또 기도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야 할 때이잖아요. 또 기도를 많이 안 하셨었고요. 많이 게을러진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또 한번 점검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앞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딱 8월까지만 할 겁니다, 여러분. 네, 1차적으로 우리가 8월까지 하고서 다음 9월, 10월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진행을 하려 하니까 이게 뭐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따 없어질 또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더 기쁜 마음으로 열정으로 동참하여서 함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우시려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우시려는 하나님. 네, 좀 제목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우시려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오늘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이세요?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문제 해결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뭐 여러 그런 하나님의 속성, 특성들을 우리들이 잘 알고 또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떤가요, 여러분?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마지못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나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많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막 간절히 매달리고 애걸복걸하고 들어달라고 떼를 쓰고 막 억지를 부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너무 귀찮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얘따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던가요? 아니면 그냥 선뜻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 시간에 구체적으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던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가 아닌 삶으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던가요? 어떤가요,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꼭 그런 분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내가 그냥 억지 부려서 막 응답을 받아내는 그냥 하나님은 주기 싫은데 그냥 우리가 막 따내는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팔짱 끼고 우리들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 하는데 너가 나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데 너가 말씀을 따라 얼마나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내가 지켜볼 거야. 너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들이 힘들고 지쳐서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무료하기도 하고 의미도 없는 그런 삶 가운데에 얼마나 너희들이 순종하며 잘 살아가는지 믿음을 얼마나 너희들이 진실하게 보이는지를 보고자 그냥 한 걸음 뒤에서 우리들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도우시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고 실제로 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선생님들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도우시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10절에 나오는 아하스라는 사람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들어보셨죠? 그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가 놓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굉장히 사면초가 어쩔 줄 모르는 아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초강대국 아시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데 그 아시리아가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 그 아래에 자그마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그 시리아가
같이 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 초강대국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북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가고 동쪽으로도 가고 자신의 그런 입지를 막 넓혀가고 있는데 이 아수르의 그 악명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자신의 속국으로 삼은 그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부려먹고 막 그런 아수르에 대한 악명이 높은 것들을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시리아가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국가들이 모여 힘을 합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랑 북이스라엘이랑 그 왕들끼리 연합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냥 당하고만 볼 수 없어. 우리들이 저 아시리아의 속국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 우리 같이 한번 이 아시리아의 아수르에 한번 대항해보자 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냥 그 두 나라만 같이 힘을 모으면 좀 약하거든요. 그래도 약하지만 자그마한 국가들의 힘을 더 모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랑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저 아래에 있는 남유다의 왕도 같이 한번 연락을 해보고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모아보자. 우리가 그래도 세 나라가 모이면 좀 이 아시리아에 좀 대항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아하스, 남유다의 왕은 고민이 있던 겁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이 자그마한 나라 셋이서 모여가지고 저 큰 나라 하나를 어떻게 좀 대항할 수 있겠냐? 어떻게 맞설 수 있겠냐? 그냥 바위에 계란 치는 거다. 바위에 계란 치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대항해서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우리가 그냥 저 아시리아에 그냥 기분 좋게 발 맞춰주고 마음 맞춰주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모습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혹여나 시리아랑 북이스라엘 편에 들었다가 이 아시리아가 공격해와서 그들을 멸망시키면 우리들은 오히려 미움을 사는 거죠. 그냥 초반부터 그냥 빌붙어서 그냥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쫓더라면 뭔가 그냥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은데 대항하다가 그냥 멸망당하고 그들의 그 포로로 끌려가면 얼마나 더 악한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 아하스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아시리아에 붙어야 되나? 아시리아에 붙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고통 가운데 그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들었던 거죠. 근데 그 시리아와 그 북이스라엘의 뒷장이 그것도 별로 승산이 없는 겁니다. 고민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너는 나에게 그 징조, 사인을 구해라. 근데 그것을 뭐 높은 데에서든지 낮은 데에서든지 어떠한 것이라도 너가 나에게 구하여라. 그 사인을 구해라.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택한 백성으로 내가 삼고 있으니 내가 너의 그 바람을 내가 들어줄게. 응답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구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아하스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이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제가 왕인데 지혜가 없고 힘이 들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아하스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뭐라고요 지금? 이게 아하스가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뭔 상황이냐면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 아하스의 대답은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앞에 공손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시험하겠습니까? 테스트 안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이게 다시 한번 보면 문제가 많은 거죠. 하나님이 선뜻 먼저 아하스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구하라 말씀하시는데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를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싫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한 거죠. 잘못된 거죠. 위험한 거죠. 두 번째로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지금 이 아하스가 현실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사립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데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대답입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어려우면 내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내가 보호해야 될 의무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 찾아가서라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딱 자신이 거리를 두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아주 잘못된 그런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하스의 대답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우리가 앞으로 8월까지 계속 7주간 이 이사야 말씀을 다룰 겁니다. 이 66장까지 계속 핵심되는 또 중요한 말씀들을 같이 7주 동안 나눌 건데 오늘 처음 이사야 들어왔는데 이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집이여, 여기 다시 말하면 다윗 왕실이여, 다윗의 후손들이여, 당신 왕이시여, 지금 들을지어다. 들으세요. 너희가 지금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까지도 괴롭게 하니까 지금 누구보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남유다 백성들인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도 않고 보호해주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선뜻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도 무시하며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합니까?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하스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남유다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도와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그냥 계속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 아하스의 모습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100번 맞는 말입니다. 지금 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두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하스 왕이시여, 지금 바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뒤에 이어서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의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 역대하 28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역대하 2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 시리아 왕도 이 북이스라엘 왕도 손 내밀었던 그 손을 뿌리친 당하니까 또 괘씸하고 미워서 이들이 이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서 먼저는 시리아가 공격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공격해서 이들을 또 포로로 데려가고 그 땅을 또 황폐화시켰습니다. 공격당하고 피해받았죠. 우리 또 28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멘. 그렇다면 아시리아에 붙었던 남유다는 아수르로부터 이 아시리아로부터 보호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빌레셀이 그를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두 국가 간에 세 국가한테 다 공격을 받는 거죠. 이 남유다가 그렇게 황폐해진 겁니다. 아시리아로부터 공격받고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로부터 공격받고 수십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나라가 황폐해졌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상황의 결말인 거죠.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하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지금 이 남유다 아하스의 왕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을 들어보고 이리저리 바라보고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누구일까? 막 찾아는 보는데 뭐 하나 시원치 않고 마음에는 거리낌이 있고 뭔가 내 상황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또 손해보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겁니다. 사람을 의지해도 배신당하고 무엇을 또 내가 돈을 의지해도 그것이 나를 완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어떤 내 학업과 스펙과 여러 그런 지위와 여러 것들이 나를 보호해줄 것 같은데 그것을 막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취하지도 못할 내 현실을 알면서도 정작 내게 도움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단면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그저 내가 찾아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냥 마지못해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다가오셔서 도우시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 15,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자신을 바라보지도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 그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친히 다가가셔서 징조,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남유다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내 말을 듣지 않고 돌아오라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를 찾아야 돼, 나만이 너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어 라고 말하심에도 남유다는 계속 거스르고 하나님을 그냥 내 편의로 사용하려 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주님을 예배하다가도 안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럼에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선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남유다 아하스 왕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공격하는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는 그 두 왕을 황폐하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을 매 순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찾아 나서시며 소매를 걷어붙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시냐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 생각의 사고의 폭조차 좁아진 그 남유다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 상황이 무엇이냐면, 그 젊은 여성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징표야, 사인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너희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를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아이를 통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외롭지, 두렵지, 걱정 많지,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지, 너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지. 하지만 나는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어느 누구도 너를 도와주는 척, 관심 갖는 척 하다가도 떠나가는 그런 삶이지만 나는 떠나지 않아. 난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고 도와주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뒤에 들어오면서 몇몇 친구들한테 시험기간이지? 라고 다 물어봤습니다. 시험기간. 시험기간인 친구들도 있고요. 또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요. 또 가족 간에 불화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친구 간에 서먹서먹해진 관계가 있고요. 또 앞으로 내 진로, 내 인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요. 대학 입시가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있고요. 돈의 문제가 있고요. 뭐가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까요? 누가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니면 이번 한 주간 앞으로 매일의 삶을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가셔야 될까요?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막 살까요? 뭐 그냥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해당되니까 시험인데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뭐 지나가는 일이지 라고 그냥 생각할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이 닥쳤는데 제가 지난 아까 광고 말했지만 기도회를 하겠답니다. 기도회를. 지금 공부하는 거 30분도 아까워 죽겠는데 기도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뭐 함께 모이는 시간은 그것뿐이지만 그것도 지금 아까운데 기도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기도 못할 수도 있죠. 뭐 그때만 하라는 법은 아니죠. 꼭 들어와서만 기도가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꼭 제가 확인을 해야만, 뭔가 보여주어야만 내가 그 기도가 빡세지고 뭐가 하나님이 더 들어주실 것만 같다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번 한 주간 시험기간 이제 2주,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뭐 2, 3주의 문제가 아닌 1년, 2년, 10년, 20년 뭐 평생의 문제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찾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 읽으셔야 되고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했다고 뭐 떠벌릴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하는 겁니다. 마땅히. 그것을 뭔가 구별하였다, 뭔가 내가 더 뭘 했다, 더 해드렸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 믿음과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주님 사랑하고 믿는 것 제가 다 알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지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지금 내 어려움,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엇이 나를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또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소리 내지 않아도 좋아요. 진실하게 이 시간만큼 나는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지금 핸드폰 내려놓고요, 두 눈 감고요, 두 손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